열왕기하 18장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개혁을 했죠.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관습들을 뜯어고쳤습니다. 아세라상과 바알신 일 전부 다 쳐서 불태워버리고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배 방식도 완전히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가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그러죠. 그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러한 유월절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지키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옆에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매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히스기야 왕 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되는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땅을 다 쳐서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기스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경관 요새죠. 거기서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오 하고 그렇게 나한테 뭘 부과시키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습니다. 이제 조공을 내도록 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그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까지는 참 히스기야가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그런데 또 성전 그 모든 기둥에,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기둥입니다. 성전에 있는 기둥은 두 기둥이 있죠. 근데 그 기둥에 금을 입힌 것도 히스기야가 입혔습니다. 다른 왕이 그런 입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그렇게 다른 왕들보다 특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눈앞에 재앙이 닥쳐왔는데 말입니다. 이 아수르 왕은 온 그 주변 나라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이스라엘도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전쟁에 붙은 곳마다 견고한 성읍들이 다 함락되어 버립니다. 이제 라기스가 또 요새요. 거기에 이 랍사기 왕이 올라와 가지고 그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협박을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이런 절대절명 위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성전에 있는 금과 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물러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그럼 물러갔느냐? 물러가질 않고 이제 그 라기스에서
다시 17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 진치고 있다가 이제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습니다. 뭔가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함락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진격에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 마음에는 그 금을 얼마 얻어가지고 돌아갈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함락시켜 나를 정복할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쳐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들 예루살렘 성만 남아요. 모든 건 다 점령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사리에 맞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가 내 앞에서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를 치는 것도 멸망시키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옆에 이스라엘도 바라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게 지금 사리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점프하고 다운하고 슬라이드 다운하는 것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럴 때 나한테 뭐가 있어가지고 내 꾀를 의지하고 내 방식을 의지할 수 있으면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아예 나한테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차라리 이판서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남아있을 때는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딱 부딪히면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다도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딱 부딪히면은 자기 방식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것을 꺾여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앙이 성숙해 갈 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 그러죠. 히스기야 왕한테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닥치게 한 거 아닙니다. 신앙이 한창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복도 주시고 은혜도 받고 정말 주변에 봤을 때 이런 사람 없다, 그런 자리 갔을 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부닥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어떤 전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한테는 이런 전쟁이 그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었지만 우리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한테는 이것이 다른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재정적인 위기가 될 겁니다. 완전히 거지로 길거리 나앉게 되는 그런 재정적인 위기, 혹은 건강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젠 뭐 다 사는 거예요. 이 병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있다가는 끝날 것 같은 그 어떤 질병의 위기가 일 수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관계의 문제가 여기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타협을 해야, 내 생각으로 또 세상과 타협해야 이걸 넘어가는데, 이것을 넘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성도님한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럴 때 재정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 내 수단 방법으로 그 재정적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그런 게 참 많죠. 사업을 할 때 저한테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돈을 계속 은행에서 빌리려면은 내 수단 방법을 가지고 쏘게 되는데, 또 스테이트먼트 등을 전부 다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런 걸 도와줄 테니 요 정도 해왔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세상 방식으로 살지 못하겠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노했을 때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럼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이 어떤 재정적인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한번 체험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몇 번 하게 되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럼 이 가운데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부터는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귀들이 재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데에서는 이제 이 공격이 더 이상 되질 않는 겁니다. 그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갖고 공격을 하는데 이 정말 저한테도 이 공격이 얼마나 정말 죽을 병이 제 몸에 걸린 것이 이 폐가 내 이 코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이 안에서 썩은 냄새 나요. 담배를 옛날에 워낙 심하게 피워가지고 내 폐암에 걸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도 가슴에 통증 때문에 깨고 그랬는데 그래서 양손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 또 자고 기도하면서 자고 이 싸움 한 8년간 싸우고요. 병원에 안 갔습니다. 무시가 있죠. 근데 왜 그랬냐면은 병원에 가 진단을 받으면은 내 믿음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났어요. 솔직히. 당신 피한 말기요 못 삽니다. 이 말 들으면 의사 말 들으면 믿음이 더 무너질 거야. 아예 그냥 어차피 주님한테 생명 맡긴 거. 그리고 분명히 나를 민자 내가 한 일을 저보다 민자의 일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손은 이제 나으리라. 내가 믿는데 그럼 분명히 이게 내한테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거짓말 하는 하나님 그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 자녀한테 그것을 이뤄주지 않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겠어요?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는 거죠. 했는데 그건 8년 만에 나왔더라고요. 8년 만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치료 이거는 10년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암으로 발생되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한테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가 목숨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 끝나버린 그런 위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저희 삶에도 이게 여러 가지 위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나의 모든 것을 그냥 걸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버리는 것, 이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내 수단 방법으로 싸우려면 100점 100패입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인류의 자기 수단 방법으로 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위기 닥치면 자기 수단 방법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자기 머리로 싸우려고 그래요. 자기 가진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나 여러분 이런 위기 때 히스기야 왕은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한 번 자기 생각으로 했는데 하니까 물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그 라기스에 있다가 다시 직문에 터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나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걸 이제 저들이 저희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적당히 물러갈 것 같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다가 안 해요.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생명을 뺏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내 목숨을 여기다 베팅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와서 마귀들이 끊임없이 그냥 공격을 하죠. 말로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마음을 뺏습니다.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지킬 만한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예수남이라. 이 마음에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 적의 말을 마음에 허락해버리면은 이제 그 두려움이 지고 맙니다. 나머지는 그에 따른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행동이 나에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그 두려움에 항복해버리면은
히스기야 왕은 어쩌면 살해당할 수도 있고 또 살림을 받더라도 이제 완전히 그냥 평민 비슷하게 벗겨져가 가든지 아니면 저게 끌려가서 감옥에 살든지 그럴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결단을 하고 성중의 모든 사람에게도 적에게 대항해서 말도 걸지 마라. 말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항구하도록 합니다. 항구하도록. 이게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공격이 올 때 마귀들의 생각에 내 생각을 섞어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면 이런 생각을 내가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여기 내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심는 겁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이런 것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해주고 뭐 할 것 여러 가지 감언이 있을로 그냥 내가 내 마음문을 열도록 먼저 내 생각이 점령되도록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때 여러분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적의 공격. 내 마음이 뺏기면은 벌써 내 생각이 뺏겨버리면 다 끝납니다.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이런 공격 저런 공격 막 해오더라도 그때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적의 공격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쫓아내버리고 그 생각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문을 그 생각으로 열고 들어오고 그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데 그게 악한 영이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에도 그 생각을 넣었다 그러죠. 그 생각이 악한 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생각이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을 우리 속에 넣었더니 그럼 들어오면 우리 그걸 받으면은 우린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 그런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그냥 잘라버려야 됩니다. 파괴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절대 절망의 그런 위기일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바로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런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가운데로 우리를 던져넣으면 절대 늦은 시간이 없어요. 깨닫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걸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베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확률이 도박을 하면 이건 성공할 확률이 이건 뭐 전혀 제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한테 베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다가올 때 말이죠. 적당히 저는 베팅해도 됐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모든 걸 베팅하도록 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 성도에서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같으면 더더욱이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위기 때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이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광야 생활한 그 역시 마찬가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체질화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체질화가 된 사람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체질화가 되지 못한 사람은 위기 때에 다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지 생각으로 말을 하고 지 생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요단강 깊은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그 급류 속에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들이 너 정말 가만히 있어 정말 팩트를 가지고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타협하도록 마귀의 말에 타협하도록 하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목숨을 거기에 걸어버리고 하나님께 걸어버리고 외부에 차단해버립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이런 위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위기가 없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는 있었고 또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귀의 생각으로 도는 모든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도 어떤 그런 고난이나 위기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그 생각들을 차단해버리고 그 모든 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승리하며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믿음이 더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환난, 이것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점점 마귀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으로 정면 돌파, 깨뜨려버리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